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어도 날로 더 새로워지시는 그 주님을 만나 새롭고 기대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음에도 아벨렉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 부리면서 참패를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지내야 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가나안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세대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해서
2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본문 2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종이 필요한 것인 것이지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안락한 요람이 아닌 언제든 이동해야 하는 장막이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안식처였지요. 출애굽 2세대들은 푹신한 침대도 안락한 의자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동용 간이 침대가 전부인 줄 알고 아마도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는 정착된 보금자리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현재 살게 하신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볼 때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랑 생활에 익숙한 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이 1세대들의 삶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 각종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제사에 동반되는 그 소제물과 전제물의 분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죠. 소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5대 제사 가운데의 하나로 곱게 빻은 그 밀가루에 감람류를 섞어서 유향과 함께 불태우고 누룩이 없는 떡으로 굽거나 과자를 만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또 전제는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지요. 이른바 이 광주리라는 뜻으로 곡식의 양을 재는 부피의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이라는 것은 작은 항아리라는 뜻으로 액체의 그 양을 재는 단위로 알려져 있었지요. 제물의 종류대로 소제와 전제의 양을 정하게 하시고 각기 수요에 따라 그 분량도 비례하여 늘리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본토 소생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과 결혼하였거나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14절 이후의 말씀에는 본토 소생뿐 아니라 타국인도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드려야 할 소재와 전제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죠. 내국인은 물론 타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타국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사는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들은 이스라엘로 귀화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스라엘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이 열려 있듯이 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타국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 있음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모든 법과 규례를 바르게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익혀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방 타국인이 예배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제정해 주신 법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타국인에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기에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인지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우선되는 자리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절 말씀에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하지요. 출애굽 1세대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지략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며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제사들을 드릴 것을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의 양식을 처음으로 먹게 되었고 그 땅의 양식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 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요즘도 종종 마스크를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종 마스크를 쓰고 인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난감할 때가 있기도 하죠. 인사를 받는 쪽에서는 누군지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 때나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때나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가려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든 마스크를 벗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로 영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척박한 광야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주한 상황이 척박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더 같이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이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갈라놓고 있어요.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